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평강과 또한 평안함으로 오늘도 주매전을 출입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나 또 소식을 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편안하고 평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터지는 테러의 소식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길거리에서 어디고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소식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안면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그냥 길거리를 가다가 폭행을 당하거나 또한 살인을 당하거나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또한 끊이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도 학교에, 교회에, 쇼핑몰에 그냥 무슨 영화 보듯이 아무렇게나 총을 쏴대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또한 너무나 헛되이 너무나 황망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듣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두렵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또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또한 한적한 곳이라고 해서 늘 다니던 길이라고 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이런 혼란과 이러한 그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학자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 그게 뭐냐면 삼무고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무감동,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또 무관심, 자기 하나만 생각하지 내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이고 또 무책임, 어떠한 자기가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세태가 그러한 일들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산무로 인해서 또 발생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적대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립주의가 요즘 많이 각 나라마다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브렉시트라고 해서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 영국의 자신만으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들만이라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경제 속에서 자기 나라만이라도 지키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영국이 영국 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대감이 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민자들이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또 도적질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나라를 개방하고 아무나 받아들이는 그러한 정책 때문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영국이 못 살고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나라에 들어와서 나의 일자리와 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오늘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적대감이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적대감이 테러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 적대감이 아무 이유 없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묻지마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 적대감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쇼핑을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어제까지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함께 얼굴을 맞댔던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고 마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의심을 하게 한다는 거죠. 믿지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제는 성직자가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것도 믿지 못합니다. 나라를, 이웃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온갖 곳에서 음모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닐 것이다. 아마 거짓말일 것이다. 그 음모론 중에 최고가 뭐냐면 아폴로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폴로가 달에 가지 않고 미국이 어느 한 곳에 달과 같이 만들어 놓고 다 거짓으로 촬영을 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무엇을 발표를 해도, 무엇을 해명을 해도 다 거짓으로, 정말 그럴까? 혹시 다른 의미는 있지 아니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부터 하게 돼요. 이제는 믿음과 신뢰가 깨어졌어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고 이제 앞에 오는 어떤 사람도 두려움의 눈으로 쳐다봐야 되고, 어제까지 손을 잡고 같이 밥을 먹던 사람도 언제 돌변할 줄 모르는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왜 심화되겠는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점 약해질 때에 그러한 것이 더 심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의 이 현상,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보면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때에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온전한 몸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으로 강건케 하시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계획을 충만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교회밖에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밖에는 이 세상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의 고통, 분노, 적개심, 의심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겨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망가져가고 부서져가고 무너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삶도 날마다 세월이 가면서 점점 처지고 늙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늘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여지게 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받는 작은 아픔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영광,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저희 집사람이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보는 아이 중에 보라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3살이 조금 이제 되는데, 어느 날 아침 오는데 다리 한쪽을 못 쓰는 거예요. 쩔뚝쩔뚝대면서 온 얼굴은 금방 죽을 것 같이 쩔뚝쩔뚝대면서 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무릎을 다쳤대는 거예요. 그리고 밴데이지를 딱 붙였어요. 아주 꼼짝을 못하고 자기 혼자 걷지를 못할 정도로 쩔뚝쩔뚝 안아달라고. 나중에 그 아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 받아주고 나중에 살짝 보니까 정말 이쑤시개로 콕 찍은 것만큼 다쳤어요. 근데 그것이 죽겠다고 무릎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한영희 권사님 일하시다가 그 고기 자르는 거기에 손가락 끝을 약간 이렇게 살점이 떼어나가는 상처 입은 거 혹시 다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 분이 많았죠. 보라 같은 아이는 연한한 상처에도 죽겠다고 오늘을 못 끝내고 다 죽을 것 같이 아파했습니다. 우리 한영애 권사님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도 드러내지 않고 지난주에 맡겨진 일 다 잘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오늘도 보니까 그 상처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한영애 권사님에게는 비록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이 상처로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만 참고 치료하면 이것이 다 낫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3살짜리 보라에게는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아픔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죽지 않는다는 마음,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견디게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상처, 정말 바늘로 콕 찌른 상처라도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나는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믿음이 걷지도 못하게 하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나를 엄물하고 죽을 것 같이 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까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속사함 속에 충만하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성경 말씀이 다 거짓이다, 신화다 라고 하는 허구를 밝히려고 했던 그 과학들이 이제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성경의 사실, 성경의 진리를 오히려 밝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론 물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발표를 하나 했어요. 저기에 보면 우주가 우연이 아닌 고도의 지능으로 창조됐다는 증거를 자기가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과학지에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무신론자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어떠한 지적인 설계 아니고는 이 온 우주가 지금까지 이처럼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생긴 것도 결코 우연으로 생길 수 없는 어떤 고도의 지능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발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연히 생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신학자가 한 게 아니고 목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과학자가 말씀한 이론 물리학자가 발표한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사실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코 우연히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면 얼마나 내 삶이, 내 생명이 안타깝겠어요.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생명? 그러면 어쩌다 없어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고도의 지능의 계획과 또한 섭리 속에서 창조된 여러분의 생명이고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한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보세요.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슬픔만 가득 찼습니까? 불평과 짜증만 있습니까? 절제가 없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까? 세상이 싫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만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모두 원수로 보이고 가족도 싫고 자녀도 싫습니까? 인생이 자체가 싫습니다. 요즘 뉴스와 요즘 들리는 말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할만할 때에, 여러분 발견할 만할 때에, 여러분 받아들일 만할 때에,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드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참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의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토록 영원 무궁하기를 우리 주님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으로 오늘 성찬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죄악의 문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일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사 예처럼 주님의 거룩한 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애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이 충만함이 넘치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심령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또한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한 이 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